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여 주셨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여기 파워포인트 움직이는 거 좀 주세요. 오늘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 El Shaddai, 영어로 하면 Almighty God 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저희들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3번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어떨 때 3번, 4번, 5번 들어야지만 그 뜻이 우리한테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저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뜻을 한번 오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즉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겠죠. 또 하나님에게는 힘든 것도 없다는 말씀이시고 또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을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그 무엇이라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sovereignty of God이겠죠. 주권적인 하나님. 그러면은 이 3가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힘든 것도 없고 무엇든지 하시고 싶은 것을 하신다 하는 그 3가지 요소를 갖고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영어 번역을 보면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우리 헬라어를 보면은 거기에 대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음이라 그거 말씀이나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창세기 18장 14절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내 자신이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하신 일이 있겠습니까? 영어로 하면 Is anything too difficult for me?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드신 것이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만 이것은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기적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1% 받은 것도 그 1%다 기적으로 인해서 임한 것이고 우리가 치유가 갑자기 100%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둘 다 기적의 요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도 저희들은 감사를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또 시편 115편 3절을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영어로 하면 He does whatever pleases him. 한번 생각해 보세요. He does whatever pleases him.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신다 하는 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의 꿈을 성취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지난 몇 주 동안을 통하여 저희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저희 하나님은 엘로힘, 그 뜻은 신비로우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수십 조에 넘는 그러한 갤럭시들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또 플래닛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만드신 그러한 하나님은 진실로 엘로힘 그리고 엘사다이입니다. 신비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배웠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입니다. 그분이 엘로힘 엘샤다이 and his name is Jesus.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 하나님은 엘리온이라고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 뜻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야훼, 야헤바헤 아니면 야훼 아니면 여호와라고 표현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the most high God,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에는 또 엘샤다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부여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Jesus, the Son of God. 그분의 이름은 Holy Spirit. 그분의 이름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자기 자신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야 되는 것을 기다리고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엘사다이로 나타나시고 계십니다. 같이 믿읍시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엘샤다이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이시마엘이 13살까지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이스마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타나심으로써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갖고 있는 내 뜻은 내가 이해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겠지만 나는 그래도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삭에 대한 언약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엘샤다이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서 지금 16장에 있는데 어떠한 일이 전개됐는지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버지 집과 아버지의 땅을 떠나서 내가 주는 땅으로 오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심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가뭄 때문에 에집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사레라고 그러죠. 사레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애굽 왕이 뺏어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바로에게 나타나심으로써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출해 주십니다. 저희들이 막막한 곳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저희들 구출해 주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굉장히 부자가 돼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자로 돼서 돌아왔으니 롯도 부자고 아브라함도 부자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우물 갖고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롯아 내 조카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네가 떠나야 되겠다. 왼쪽 오른쪽을 보고 북쪽과 남쪽을 보면서 네가 원하는 땅을 선택하라 함으로써 롯이 아름다운 소돔 쪽을 택하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을 택하여 갔습니다. 그때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의 언약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그 언약을 들은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 후에 롯이 소돔 쪽에 있는 아홉 나라의 왕으로부터 서로가 싸우는 것에 휘말려서 포로가 되고 노예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롯을 구해 줌으로써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는 여호와께 분리된 자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때 한 말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분리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루 살피사 선택해서 hand selected, chosen person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선포하는 뜻은 무엇이냐? 너 소돔 왕과, 그러니까 소돔 왕의 이름이 베라였는데 베라야 너는 이 세상을 뜻하지만 나는 너와 나와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과 공통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공통점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같이 이 세상과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가서 내 복음을 전하고 나를 알려주고 내가 선택한 백성들을 다시 내 앞으로 돌아오게끔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띄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 빛과 소금으로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때 나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렇게 풀이해 주십니다. 여호와, 야훼라고 그러죠. 야훼. 또 영어로 쓰면 YHWH.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제호바, 야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야헤바헤라고 보통 이름 그대로 한번 읽어볼 때가 많습니다. 야헤바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자기와 같이 거룩하게 만드시고 자신이 갖고 계시는 여러분을 향한 그 플랜을 언약으로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죄에 억눌려서 이렇게 피곤해하는 것이 아니고 병마에 억눌려서 피곤해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부담 때문에 억눌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하고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라이가 그러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한테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아들을 못 갖기 때문에 당신은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85살이었고 사레는 75세였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어떤 면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을 줄 수가 있었느냐?
사라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잉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됐다는 것이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더욱더 큰 문제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라에게는 사라는 소망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없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완전히 소망을 잃었습니다. 그 소망만 잃지 않았으면 절대로 하갈을 바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었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하갈을 남편한테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도 그것을 똑같이 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문제는 또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은 사레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고, 그러므로 소망을 잃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함으로써 아들이 나으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기하적으로 늘어났어요. 사랑하는 사라와 자기 아들을 낳은 하갈이 서로 기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분쟁이 심해지고 서로를 경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불평을 하니 아브라함이 네 뜻대로 해라. 그랬더니 이제 사레는 또 하갈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핍박하여 하갈이 도망가죠. 도망갔는데 이제는 나는 어떡하냐 하고 울고 있는 하갈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나는 너를 알고 너를 살피고 있는 하나님이라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로이라고 하십니다. 하갈은 엘로이 하나님을 만난 후 엘라하이로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선포합니다. 나를 살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살피시고 지켜보시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제 이스마엘은 13살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고 사라에는 89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기 때문에 그로 향하여 모든 소망과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제 모든 것을 잘 다스리면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많은 족속의 아비가 되는 것이 진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 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5절에 이스마엘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포했던 말씀이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저 말씀을 갖고 자기의 환경을 볼 때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저 말씀이 그대로 허락됐다 하고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기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해가 한다 하더라도 사레가 자기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상상치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현실화하시기 위해서 저희 앞에 엘사다이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못할 것이 없다. 내가 힘들게 일하는 것도 없다. 나는 모든 것을 쉽게 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고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사다이로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사랑하는 사레를 통하여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믿지 못해 웃었습니다.
하하하. 사례가 지금 몇 살인데 하고 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하나님으로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대로 자기는 만족해 있었지만 항상 옛날부터 소망하고 있던 것이 있었어요. 내 와이프, 내 사랑하는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꼭 갖고 싶다. 그 아브라함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쩌면은 이스마엘을 통하여 자기의 꿈을 접고 모든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사례를 통하여 아들을 낳는 것을 완전히 접어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서 아니다 아브라함, 네 생각하는 그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 없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가 옛날부터 원했던 아들을 내 사랑하는 사례를 통하여 낳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나의 언약을 전수하는 그러한 아들이 될 것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17장 16절 내가 사라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으면 저 언약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먼저 나왔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웃어 엎드렸습니다.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한번 저 구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그러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불가능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100세 된 사람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99세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다 이것입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누가 저렇게 웃지는 않았지만 누가 저런 비슷한 말을 했습니까? 우리 마리아가 그랬죠. 내가 처녀지만 잉태를 했더니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잉태합니까? 하나님은 저희 앞에 나타나실 때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면 항상 우리가 믿지 못할 차원의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그 언약을 선포하시며 나는 전능한 자이니 내가 나를 믿어라. 내가 나를 아는 그 차원에서 내가 너에게 신뢰함을 받을 수 있었으면 너는 나를 신뢰하여라. 내 말씀은 누가 지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자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능력을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능력을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능력을 믿으시고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웃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다시 말하되 하나님이 저한테 좋은 아들 이스마엘을 주셨으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로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최고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최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차원에 계신지는 모르지만 힘들 수도 있겠고 아주 넉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오늘의 것으로 만족은 하되 만족하시면 안 돼요. 기뻐는 하되 감사는 하되 만족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을 통하여 더욱더 큰 일을 준비하시고 행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저를 웃기지 마시고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짜 놀라운 언약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와,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90세 된 할머니한테 아들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불가능한 것을 선포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이룩하시는 분이 하나님 에오샤다이이십니다. 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힘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은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만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라는 더욱 믿지 못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또 주시려고 나타나셨을 때 사라가 곁에서 듣고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사였으니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 하나님한테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라가 조용히 웃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웃을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거기에 국한되지 마시고 한번 웃은 다음에 하나님이 크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언약은 항상 하나님의 정체성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 하나님 언약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하나님 정체성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분명히 성취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 하신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사라를 통하여 사례를 통하여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볼 때 참 저한테 오랫동안 수수께끼 같은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도 같이 있었는지 그 똑같은 질문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사라를 통하여 내 아들을 주겠다 하는 말씀 안 하셨느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혹시 아브라함이 실수를 내지 않았을지도 없을까요? 아브라함이 에집트로도 내려가지 않았을 수가 없었을까요? 사라를 내가 무조건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라도 아니면은 사라가 하갈을 주려고 할 때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하갈을 절대 취할 수 없다. 어쩌면은 사라의 자신도 하갈을 주려고 생각도 안 했을 수가 있겠죠. 저는 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러한 말씀을 선포 안 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좀 아직도 애매하고 희미할 수가 있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그때 우리 믿음의 레벨에 맞춰서 또 그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꼭 필요한 말씀. 그러므로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무엇을 더해요?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진짜 원하는 것 이겁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불평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안 주셨기 때문에 제 종이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아들을 주리라. 그러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컸으면 사라가 아직도 젊다고 생각했으면 혹시 이 말만 한번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못했었어요. 그때.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 큰 축복을 주겠다 하셨더니 예 감사합니다. 이스마엘 주셨죠. 이스마엘만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례를 통하여 아들 주겠다 했더니 아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스마엘만 축복해 주세요. 그때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사례를 통해서 축복하신다고 해요. 감사합니다. 빨리 낳게 해주세요.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아브라함은 탓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선포하시잖아요. 거기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해서 한번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려드리세요. 하나님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시기에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십시오. 오직 아들들과 딸들만이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을 하나님께 증명해서 보여드리세요. 나는 종이 아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만큼 주신다고 할 때 나는 이것을 더 더해달라고 한번 요구해 보겠습니다. 그거 교만인가요? 오직 젊은 사람만 아니래. 맞아요.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구하라고 하셨잖아. 하나님의 큰 뜻을 항상 찾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 그러지 않으시겠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50명만 있어도 안 죽이겠다. 멸하지 않겠다. 1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어도 안 하실걸요? 안 하겠다. 만일 1명만 있어도 안 하겠다 하셨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로 만족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소돔에는 몇 명이나 있었어요? 어쩌면은 딱 4명? 롯과 와이프도 그렇게 의로웠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믿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한 가족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딸 2.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역사는 저희들의 데스티니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 전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선포하심으로 완전히 바꿔버리십니다. 여러분은 꿈을 크게 꾸십시오. 그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꿈을 크게 꾸시고 그것을 간구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은 내 세대에 이르지 않더라도 다음 세대라도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너를 통하여 큰 족속들이 나오게 하겠다 했는데 언약의 아들은 단 하나, 그리고 언약 밖에 있던 아들 하나, 그 둘에서 지금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과 저까지
이스라엘 후손이라고 큰 소리 치고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을 초월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항상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끄집어낼 때부터 계속 같이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계속 보시며 때때에 시간 맞춰 나타나심으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생활에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어느 정도 같은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또 어느 정도 같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제 언약이 성취될 때쯤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믿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철저히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죠? 철저히 보호해 주세요. 언약이 깨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갔을 때 철저히 보호해 주십니다. 누구까지? 사라까지. 왜? 사라를 통해서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는 안 됐어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리라는 말씀 안 하셨지만 그러나 사라를 보호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벌써 생각하시고 결정하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벌써 보고 계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셨고 그것이 일어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거에 맞춰서 철저히 보호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왜? 자기가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엘렉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택하심이라고 그러죠. 택하심도 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은 택함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단 하나의 독생자 아들을 제사 지내기까지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자신의 최고를 벌써 바쳤는데. 맞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최고를 벌써 선물했어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먼지들 같은 것뿐이야. 그러니까 선물에 이렇게 포장지가 있으면은 거기에다 누가 리본 하나 붙인 것도 아니야. 그 선물을 능가할 수 있는 선물이 없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을 넘치게 받으세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무엇을 하여? 왕노릇을 하리라. 겨우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자들을 넘치고 풍부하게 사랑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는 사랑을 또 주세요. 그 초월하는 사랑을 부어주는 자들은 이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그를 항상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지금은 적어도 한 4-5개는 확실히 아시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겨우 견디게 하리라? 아니죠.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저기 영화롭다는 것은요, 글로리죠. 글로리. 하나님이 글로리만큼 부여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하기도 전에, 상상하기도 전에 마음 깊은 데서 우러나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씀 하나가 여러분의 퓨처가 개런티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은 오직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성령님과 하나가 됐을 때 아버지라고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은 성령님과 하나가 된 자가 아니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저러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앞으로 간단한 거 하나만 더 나누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에오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다시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언약을 맺으신 후에 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언약의 증표를 주십니다. 그 언약의 증표는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할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실 때는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바꾸시는 것이에요. 창세기 17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단 하나의 제일 높은 영광스러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내 아비 집을 떠나라. 내 이름이 높으신 아버지인 걸 내가 아니. 내 너를 끄집어내서 진짜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는데, 그러나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너를 높여주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라이라는 사례는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 위해서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 민족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이, 그러니까 사례. 영어는 사례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우선 사례, 이름 바꾸기 전 사례는 뜻은 my princess예요. 나의 공주. 아브라함의 공주였어요. 한 사람의 공주였어요. 그러나 사라, 영어로는 세라는 그 뜻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례, 한 사람의 공주에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높은 아버지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과 하나의 공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그 과정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같이 동행하여 주시며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제는 내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내가 너무 약해서 너무 아파서 못 이루겠다 하실 때 그런 마음을 완전히 나를 장악하고 그 꿈도 꾸지 못할 그러한 위기가 처해졌을 때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심으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은 내가 그대로 이루리라 하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름을 바뀌는 사람들이 있죠. 제일 유명한 사람이
Saul of Tarsus가 바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울이라는 이름도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사울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울로 바꾸십니다. 작은 자. 작은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어딜 가더라도 내 백성인 것을 표현해라 하고 새로운 증표를 주십니다. 그 증표가 무엇이냐면은 circumcision이에요. 할례.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1절.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라. 그러면은 이 할례는 신약에서는 무엇이 할례를 대신했습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옛날에는 남자들만 포피를 잘라서 했던 할례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그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베프티즘입니다. 워터 베프티즘이죠. 우리가 물 안에 들어감으로써 예수와 나는 같이 죽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그렇죠? 다시 물에서 나옴으로써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했다. 다시 살았다. 누구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다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침례입니다. 세례입니다. 그렇지만 침례 안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면 괜찮아요. 그건 다 증표니까. 그러나 아마 Father's House에서 아마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침례를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침례 받기 싫으시면은 또 환경상 받기가 힘들면은 꼭 교회에서 하시고 싶다 하면은 물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포피를 잘라서 할례를 받았으면 그건 바꿀 수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나는 바꿀 수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죽었고 다시 예수님과 부활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언제 옵니까? 제일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물에 들어가는 것은 육의 세례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water baptism이죠. 물에서 나올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사랑을 고백을 했을 때 꼭 침례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나 그것을 이루었을 때 그 형식적 데몬스트레이션, 프로페틱 데몬스트레이션은 그때 임한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느 구절에 의해서 그 말씀을 하느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해라 하고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은